유대인들은 안식일 식탁에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또는 아버지가 아이의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고, 그리고 그 손으로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남자아이에게는 하나님, 저희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되기 원합니다. 요셉의 아들들이죠. 딸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딸이 사라처럼, 리브가처럼, 그리고 라헬과 레아 같은 아이가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축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아이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을 칭찬으로 말해줍니다. 또는 다른 아버지는 이런 일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네 곁에 계시단다. 그리고 네가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듯 너도 언젠가는 너의 자녀가, 너의 아이가 너에게 기쁨이 돼줄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멋진 안식일이 즐겨지길 원한다. 이렇게 축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 너무나 쉽고 그러나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도리, 있어야 할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4장에는 반복해서 이 두 번을 말씀하고 있죠. 6절에도 읽은 21절에도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 돌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너희가 그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잖아요. 그런데 건너는데 하나님이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특별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뽑아서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땅에 돌 하나씩 12돌을 취해서, 그리고 너희가 오늘 밤에 머무는 그 유숙하는 길갈에 그 돌을 세워두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명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십계명에서는요,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것을 엄히 금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 돌들을 세울 것을 명하신 정말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돌들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오는 과정 속에 홍해를 가르시고 특별히 요단강을 땅같이 그렇게 건너가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어버리길 잘하는 우리들, 그렇죠? 특별히 자신에게 좋은 것은 기억하지만 나쁜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남에게 해준 것은 잘 기억하는데 남이 나에게 해준 것은 잘 잊어버리는 우리들, 특별히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어쩌면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무처럼 땅처럼 지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둘째는 이것이 표징이 되게 하라. 6절이죠. 이것은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을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라. 기념비를 세우라. 때로는 우리 살면서 인생에 우리의 재능과 나의 능력 가지고 업적을 세울 때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뒤에 계신 것을 늘 드러내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고 삶 가운데 축복하고 형통케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행하신 모든 기적 같은 도우심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돌을 세우고 기념하라 하신 목적은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명하신 목적이지요. 오늘 6절에 21절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 주어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으면 7절에도 있고 22절에도 대답이 있지요. 여러분 22절 말씀,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렇죠? 7절에는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히 기념하라. 자녀들을 영원히 가르치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두 가지를 든다면 교육과 신앙과 교육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어쩌면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이 자녀를 가르치는 일이죠. 그런데 신앙을 또한 전해주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앙과 교육과 신앙이 하나입니다. 교육은 곧 신앙이고 신앙은 곧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돌들을 세우라고 하신 그 명령에는 이 두 가지 뜻이 다 담겨 있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돌을 세우라 하신 목적을 오늘 4장 마지막 절 24절은 분명하게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뜻이 계시고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2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24절이지요, 알게 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를 이 돌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를 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동안에, 여러분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의 팔을 가지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를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우리 금천교회 공동체가 이곳에 건물을 세우고 이곳에 존재하는 첫 번째 세상을 향한 목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시고 강하신 분인가를 세상에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금천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그 권능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로 서 있는 금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언제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분을 경외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돌들을 볼 때마다 너희가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갈 것을 가르치는 뜻이 바로 이 돌들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돌들이 세워진 땅은 요단강을 건넌 그날 밤에 유숙했던 땅인데 19절 말씀에 그 땅의 지명은 바로 길갈이라는 땅입니다. 19절이죠.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하나님이 그 길갈에 그 돌들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돌들을, 12돌을 길갈에 세웠다고 20절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길갈의 그 땅의 의미는 굴러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지난날 우리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근심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굴러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땅, 가나안 땅, 기회의 땅, 하나님의 주신 기적의 땅을 우리가 밟게 됐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곳에 요단강을 주께서 그렇게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기적을 기념하는 돌들을 길갈에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때로는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돌아와 감사했던 땅이 바로 길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면서 그 감사를 드렸던 땅이 어디요? 길갈에 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쓴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렇게 울었던 땅이 바로 길갈입니다. 자신들의 민족에게, 자신들의 삶 속에서 정말 큰일이 생겼을 때 항상 돌아가서 하나님을 마주했던 땅, 그것이 바로 이 돌들을 세우는 기념을 했던 길갈이라는 그곳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신들의 그 고통과 때로는 기쁨과 아픔과 영광을 나누었던 땅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삶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안식도 얻었습니다. 때로 이곳에서 재충전을 하기도 한 땅이 바로 길갈이었고, 영적인 고향이요, 이것이 회복하는 회복처요, 휴식처요, 그리고 충전소가 되었던 것을 바로 길갈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치열한 역적 전쟁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방황의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심령 안에 이스라엘처럼 영적인 길가를 가지고 있다면 돌아갔던 길을 속히 바른 길로 돌아오고 방황의 시간들을 줄이면서 우리가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길갈인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너희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 다음 세대에게, 너에게 이어지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해줄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우고 대대로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은 뜻이냐 물었을 때 바로 우리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밟고 건넜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희가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인 것을 전하는 일에 길갈에 세워진 돌을 주께서 쓰시기 원하셨던 뜻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길갈에 세워진 돌처럼 영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중한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내 자녀를 도우신 하나님, 내 능력의 밖의 일들인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고 형통케 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영적인 그러한 삶의 체험들, 삶 속의 크고 작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세워진 길갈의 돌과 같은 일들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전해지면서 그것이 영적인 자녀들의 길갈이 되고 우리 가정의 길갈이 되어서 정말 우리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 길갈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찌할지 모를 때 하나님, 이곳에 도우신 하나님을, 이곳에 다시 한번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다시금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치금 들어서 쓰러지려 할 때 길가로 돌아가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세상에서 도무지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고 내 에너지와 삶의 의욕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 이곳에 와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의욕을 얻습니다. 삶의 새로운 계획을 이곳에서 구상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길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스라엘이 길갈에 12돌을 세운 것처럼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신 그런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영적 길갈을 소유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11절을 보게 되면요,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런데 그 계절에는 요단강이 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계절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어쩌면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장례식 부르는 노래예요.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요단강 죽음을 의미하는 강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강 앞에 섰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죽음입니다.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을 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그 발을, 제사장들이 그 강에 발로 그 강을 밟았을 때 강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강 중심에 서서 강물을 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갈라진 그 강물을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이 다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장면을 매우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9절에, 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11절, 10절이죠.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은 속히 건넜으며,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슨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 궤를 메고 강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그들이 돌아서서 그 장면을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1절에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백성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을 마지막으로 지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저 강을 건넌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저 언약궤로 인하여 되어진 일인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중심은 바로 언약궤에 있음을 백성들이 알게 하려는 뜻이 계신 것이죠.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막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지성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 죄를 속죄받는 지성소, 우리를 구원하신 속죄의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는 언약궤가 그 강 중심에 있을 때 그들이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나안 땅, 영원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가 바로 언약궤가 되었던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강을 건너옵니다. 죽음을 건너오는 것이죠.
죽음의 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그들이 눈으로 목도한 것입니다. 이 강은 바로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이었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상징하는 성막의 중심에 있는 언약궤가 그 강물에 서서 이 죽음의 강물을 갈라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기적의 중심에 바로 언약궤가 있음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슴속에 언약궤를 마음에 품게 한 사건이 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바로 영적인 길과 요단을 건너는 죽음과 사망의 강물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바로 죽음과 사망의 강을 가르게 하신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속에 담겨 있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에 십자가를 남겨두셨습니다. 십자가를 남겨두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으로 두셨습니다. 이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자는 자기의 죽음을 압니다. 자신의 죽음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게 됐고 죽음의 강을 건넌 것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세상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부모가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이 돌들을 길갈에서 그들이 바라볼 때마다 자녀들이 이 돌들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돌들은 도대체 아버지 어머니 무슨 뜻입니까? 할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해주는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 가슴속에 십자가를 남겨두고 십자가를 심어두기를 원하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전하여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사명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첫 번째 중대한 하나님의 주신 부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솔로몬을 부릅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아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특별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그 길로 행하고 그의 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기별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마지막 다윗의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 것을 가르치는 교훈을 자녀에게 넘겨주고 세상을 떠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다윗만 이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자녀들이 영원히 믿고 따를 것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에게 첫 번째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자녀들에게 보여줄 도를 품은 부모가 되고 도를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정말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부모는 또 자녀에게 성장할 때까지 커다란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영원히 곁에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녀들 곁을 떠나는 것이 부모의 정해진 그러한 하나님의 삶의 원리지요. 더 이상 내가 자녀들을 도울 수 없을 때 그들에게 누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들려주고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고통하고 고민하며 부르짖고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영적인 길갈에 세워진 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를, 너희 부모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 돌들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이 돌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계시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돕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는 바로 기념이고 표징인 것을 기억하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녀를 향한 교육이고 전해줘야 할 신앙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삶에 지쳐서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으면서 다시 충전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영적 길갈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고난의 시간에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망의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신 그 십자가가 너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고향이요, 영적인 안식처가 바로 이곳이라고 소개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께서 명하신 영적인 돌이고 세워야 할 돌이고 영적인 길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영적인 돌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길갈에 하나님이 세우라 하신 그 12돌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 가정에 십자가가 굳게 서게 하시고,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표징이 되고 영원한 삶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삶의 재충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삶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영적인 길갈에 돌아와서 일마다 때마다 그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할 일이 감사로, 고난의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청하는, 참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영적 길갈이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증거되어 전파되어지고 이어지고 다음 세대 대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길갈이 존재하는 가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영적인 길갈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그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